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두고 듣고 보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사죄하는 은총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시편 34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성시교도 합니다. 성시교도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후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주시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막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신 사명
귀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성도들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복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때에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나와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 인생의 길이라는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어떤 현자에게 나왔습니다. 현자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들은 한 여인은 자신의 죄를 흐느끼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오히려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여인을 경멸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는 듯 아주 기세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자는 자신의 죄만큼 돌을 가져 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여인이 돌을 주워 왔는데 죄가 많은 여인은 큰 돌을 가지고 왔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은 아주 작은 돌들을 여러 개 들고 왔어요. 그러자 그 현자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 돌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여인은 큰 돌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돌이 있던 자리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서 그 돌을 갖다 놨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을 여러 개 가져온 그 여인은 그 작은 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를 분명하게 다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현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죄도 이와 같다. 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본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인데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행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강조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덕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런데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이 성경 말씀 중에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즉 영생을 얻게 된다. 믿어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선물을 주셔서 죄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전에 가지고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평생을 자랑하며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본문 전에 이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되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6장과 이 대립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준으로 준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대로 행하면 그들이 천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에 능통하고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아주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기세가 등등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집단들 그 단체들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지만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면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지만 자신은 죄에 팔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것을 놓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울 당시에 이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죄 아래 팔렸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노예처럼 팔렸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3차 전도 여행의 끝을 마칠 때쯤이었어요.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잠시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때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신앙이 꽃을 피우죠. 신앙이 열매를 맺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진정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처음에 초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체험을 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가 신앙이 성장하고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22년 동안 그가 한 행적을 보게 되면요, 그 주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죄에게 팔렸다라고 이렇게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눈에만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분명히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만큼 더 성장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삶 속에 우리가 믿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귀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담의 죄의 유전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항상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항상 죄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요. 모든 부와 명예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죄를 범해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선민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장수,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싸우는 그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데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살인을 은폐하죠. 다윗은 그때까지요. 그 죄악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대의 왕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사람들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 그 사람의 죄를 눈으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그 죄를 그대로 선포해줘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그가 깊이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사오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왕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무릎 꿇고 호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는 그 죄를 알아요.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절제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그늘에 서게 되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하나님께 그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묻은 그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상 그것이 죄를 알고 깊이 통찰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심중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분명히 사회에 주셨으리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주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죄 앞에 섰을 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과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칭을 받았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왜?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한 주를 살아왔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람들한테 그 죄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숨겨져 있는 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참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일어서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짐을 반복하죠.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것 같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우리는 죄 속에 날마다 넘어져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넘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선민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기 서 있는 저런 세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불러주지 않으시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무 말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인이라고 통에 자복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진 그 세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까?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고 그 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공생에 사역하면서 가장 예수님이 그에게 많은 그것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도 있지만 충만한 은혜도 있지만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죄의 그 습성이 숨길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렸을 때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덧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로움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롭다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그 죄악을 지었을 때 그것을 짓고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죄로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온전히 행하고 고행하고 수행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순례의 그 여행 중에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자신의 무릎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데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반복된 그러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스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로,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히 공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때로는 죄악 속에 때로는 정말 죄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인정했을 때 나고도로 인도된 것처럼 그 약속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 전체가 공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적 갈등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벨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영권의 강건함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함께하게 하셔서 이곳에 가나 저곳에 가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날씨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친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고요. 친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사랑 나누고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날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은 나를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공고한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